아유, 아이들이 지금 좀 피곤할 때가 되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4시 20분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엄마, 아빠 깨워가지고 오는 아이도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3 수능고사가 한 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그것도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간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될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연기시킨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해할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가 깊어지게 되면 관계가 무너지고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해와 이해는 새끝 차이 나는데 결과는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오해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네 공부 안 하니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계속해서 사랑의 언어를, 그게 사랑의 언어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니까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너를 싫어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부모님을 오해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되지 않아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각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치유를 하게 합니다. 치유 사역 가운데 거의 70~80%는 어느 부분을 치유해 주느냐? 부모와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고 이걸 오해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숙명적으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진 것이 뭐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무엇을 자꾸 요구하느냐 하면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목사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떤 공급받을 모든 은혜의 수단과 모든 것들이 차단돼요. 이거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 생각이 갑자기 번뜩 나네. 우리 목사님 그거 가르쳐 주려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지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좋게 하는 것.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오해가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어요. 신입생이 이제 올해 올라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시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꽃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그가 꽃이 되었다. 혹시 기억합니까? 제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는 꽃이 되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지난주 한번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 이름을 이제 몇 사람 불러줬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난주 청소년부가 난리가 났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주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손의진이라고 있어요.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의진이가 급한 마음에 무엇을 하고 열심히 가는데 우리 153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153 모나미 볼펜을 막 가지고 뛰어가면서 습관이 뭐냐니까 입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씹는 버릇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한번 씹고 막 걸어가는데 그 옆에 누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의진이가 담배 피웠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틀림없이 봤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대. 이건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됩니다. 억울해도 의진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권사님들에 대해서, 집사님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약점을 보기 시작하고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요, 이 한이 없어요. 이 목사 머리는 왜 저 올백으로 넘가가지고 맨날 첫날 그것부터 생각해가지고 한번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나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좋게 보기 시작하면 의진이가 153 모나미 볼펜이 아니라 담배를 들고 가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용납하게 되고 보듬어주게 되고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오해 때문에 빚어진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되는데, 이런 작은 오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오해들은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되고 영생의 문제까지도 결론 지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를 잘하고 잘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는 자,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없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뜻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연약한 자예요. 한없는 눈물을 가진 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난 뒤에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17절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인데 한번 보십시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영생이란 말은 바꾸어 말하면 천국을 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바로 앞에서 말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9장 20절에 이 사람을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관원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관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출세한 사람을 뜻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청년인데 관원이 되었어요. 관원이 되고 관리가 되면 나이가 지긋해야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부자였고 성공했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여러 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자기 삶을 즐기고 쾌락에 탐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는 바로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천국에 관한 문제에 정말로 좋은 사고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나 영생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나 찾는 것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들고 그것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모든 것 알고 계시며 천국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해답을 이제 숙제를 풀 그분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22절 결론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결말로 끝이 나는지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기가 막힌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극적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행복한 결말로 정말로 잘 됐네 했으면 좋을 텐데 이 결말이 비극적 결말로 끝납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며 우리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하셔서 야, 이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야,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구나,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떠나갔구나, 이렇게 결론 짓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정말로 슬퍼하며 떠나간 진정한 이유는 뭐냐?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흐르는 중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해했어요.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을 어린아이처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아멘하고 달려갔으면 행복한 삶, 기쁨이 가득한 삶, 이전에 돈과 재물과 성공과 출세로 얻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환희가 찬 인생을 경험했을 텐데 어떤 오해의 정체 때문에, 그 정체 오해,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슬픈 기색을 띠며 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해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17절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7절에 그 모든 문제의 키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이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부자 관원이 달려왔습니다. 꿇어 앉아 물었습니다. 좋은 자세였어요. 꿇어 앉았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자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나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호칭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 만나서 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같이 그의 언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그리스도여, 이런 단어들이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단어가 터져나옵니다. 벌써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오해가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소한 오해들은 그거 이제 이해로 넘기면 돼요. 생각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자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영생의 문제에서 오해를 가져와 버리면 그의 인생 자체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40일간의 행복한 믿음 여행을 떠나면서 믿음 여행에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끊임없이 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요, 매우 중요한 문제요,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요, 나의 가정의 미래가 결정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심각한 오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18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피상적으로 봐서 얼른 아이고야,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가 선하다, 내가 안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것도 심각한 오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 나는 안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 보느냐, 나를 사람으로 보느냐, 나를 인간으로 보느냐. 인간 중에는, 사람 중에는 선한 이가 아무도 없다 이 뜻이에요. 네가 지금 선생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부르는 그 존재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거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거기에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 하든지 하나님 하든지 그리스도 하든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선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선한 분도 있죠. 그것은 바로 상대적 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 절대적인 선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네가 지금 선한 선생님 했는데 선하다고 붙이려면 그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려면 그 뒤에 선하신 주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옳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금 이 부름 속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접근해서는 도무지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영생의 문제를 안고 왔는데 나를 선한 선생님쯤으로, 나를 위대한 어떤 이 세상의 인간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아무리 여겨봐도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기에 오해가 생기면 영생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네가 젊을 때 출세했고 성공했고 명예를 가지고 모든 일에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이 문제를 오해하고서는 그 영생의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가 있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그분에게 경의를,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이 방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아주 걸출한 철학자는 인간들이 존경받아야 할, 인간 중에서는 참 훌륭한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차원이 아닌 경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요 구세주시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해의 정체가 무엇이냐?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영생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오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질문을 가졌어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바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매우 그릇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잘못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착한 일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런 그릇된 신학적 사고, 성경적 사고입니다. 오늘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무슨 행함이 있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 자체가 벌써 잘못된 물음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큰 업적을 쌓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히 내 몸이 다 닳도록, 내 몸이 다 부스지도록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원, 영생, 천국 하니까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니까 내가 무슨 대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17절에서 그렇게 묻고 18절에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네 선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다. 또 이 뜻이기도 해요. 네가 아무리 선해봐야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다. 선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그 정도로 선하냐? 네가 그 정도로 선하냐? 네가 지금 물으면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선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가 이대로 하고 있느냐? 선한 일을 성한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거 다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때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20절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야, 도덕적으로 상당히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로 이것을 다 했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착각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적인 어떤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절대적인 수준에 나 같으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참 이 젊은이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느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 정도면 안 되겠나? 그런데 이 정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스스로는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잣대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그를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이 참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말은 긍휼히 이겼다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젊은이가 자신감 있게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거 다 했습니다. 나는 그거 다 했는데, 그것도 어릴 적부터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고 야야,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제게 느끼는 감정을 해줄게요. 야야, 야야,
구나. 구야,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야야. 하고는 온화하고 인자하고 한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야야, 그거 네가 모르겠느냐? 그거 해결해야 된다. 하고는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놓치지 못하는 그 많은 것을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것 얘기해서 딱 자기 마음의 최고의 1번을 딱 건드려 버려요. 그게 뭐냐니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돈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네가 율법을 다 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될 삶이 있다. 그게 바로 네게 있는 거 다 나누어 줘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그 율법의 결과물이다. 네가 말했던 다 지킨다는 거, 그 지킨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여러분 21절을 해석하면서도 이렇게 여러분 비약시키지 마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진 거 다 팔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시죠. 혹시 졸다가 일어나신 분 없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비약시켜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원은 거기에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라고 오늘 본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강력한 동기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1번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결국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26절을 한번 보시죠. 10장 26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냐? 우리가 가지는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아니 재물을 다 팔고 오라 하는데 그러면 이거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이제 상당히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했으니까 27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 인간의 행함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선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다 암기하시죠?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 뭡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어린아이가 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느냐?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어떤 잘난 어떤 삶의 열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많은 업적을 쌓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순수하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행함으로 갈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오해가 무엇이냐?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해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불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의 혼란이 불행을 만들어낸다.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쭉 연결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인생의 우선순위.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요, 급한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고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일. 아무리 바빠도 바쁜 일에 쫓아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급한 일 때문에 시간 허비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정말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 그래서 바쁜 일, 급한 일들은 다 뒤로 제껴놓을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바쁩니다.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이곳저곳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며 뛰어다니는데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이 청년은 왜 불행한 삶을 선택해버린다니까? 이 우선순위를 몰랐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행복한 줄 아는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대상을 만나서 올바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얻어보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실패한 이유는 청년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마음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 탐심이 그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1번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죠? 이 1번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불행이 나뉘어집니다. 열심히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열심히 돈을 버는다. 해야 됩니다. 그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예배라고 하지요. 삶의 예배입니다.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런데 농땡이 부리고 대충 직장생활하고 대충 사업하면 그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버느냐가 중요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가 1번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사람이 돼요. 돈이라면 남을 짓밟고 남을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으로 이런 괴물로 변하게 돼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돈을 1번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돈 번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돈 번다고 아이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돈 번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힘과 돈의 위력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 그릇된 돈 가치관을 가지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그것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1번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 있으면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나는 통로로 사용받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길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남을 짓밟을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 제가 강단에서 기도한다고 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탁구도 쳐야 됩니다. 탁구 치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네.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운동을 하는 이유가 오로지 목적이 운동을 즐기고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한다면 주의 사역하는 날 주일날 빼먹고 운동하러 간다는 거예요. 옥수골 올라가면서 주일 예배당 지나가서 옥수골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인생의 목적이 1번의 자리에 그릇된 것을 앉혀놓으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1번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느냐?
우리 주님 1번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주님을 위해서 명예를 얻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이게 행복한 인생으로 정리가 됩니다. 흔히들 집에 키우는 개가 주인을 묻니다. 주인이 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개가요, 착각합니다. 내가 물었던 그 사람을 내보다 미치라고 착각해요. 우선순위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런데 개는 주인을 절대 물지 않아요. 제가 개를 너무 잘합니다. 개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개를 내가 얼마나 많이 키웠다고요. 우리 집에 온갖 개들이 다 거쳐갔습니다. 항상 집에 개가 있었어요. 그것도 똥개. 그런데 개를 한번 키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여자 한 분이 있는데, 개를 털만 달리면 그냥 겁을 내요. 얼마나 겁을 내는지. 그런데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요, 개는 모든 충성을 다 바쳐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무너져가지고 집에서도 개가 지 나름대로 서열을 정하거든요. 이거 내보다 비슷하거나 낫다고 생각하면 막 물어요, 그냥. 우리가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행복한 믿음 여행을 40일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오해의 늪에 빠져버리면은 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 작은 오해의 작은 구멍 하나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수렁으로 빠뜨려버리고 불행의 자락으로 그냥 막 급속도로 몰고 갑니다. 이 오해의 정체를 여러분 잘 알고 먼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시면서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가, 이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알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리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믿음 여행을 이제 천국 갈 때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손잡고 가잖아요. 목사와 함께 손잡고 가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해함으로 서로 보듬어주며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한 급을 올릴 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준이도 막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얼마나 놀라는지, 공부도 안 해놨는데 그냥 일주일 더 주면 좋아해야 되는데 이거 막 걱정을 오만사 걱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이 든든해지도록 우리 고3 아이들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정성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환자들 위해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듭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왔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주여, 우리 지금